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새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깨지며 넘어지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가졌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고 아무 힘도 할 수 없을 같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맞이하게 될 다음 한 주를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우실 전도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함을 주께 맡겨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주님, 2023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는 표어로 열심히 웃으려고 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성령 공동체에 경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정직함과 판단력이 서게 하시어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 속에 반열에 섰던 그 기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심과 평안과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인 지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세계 선교사를 떠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환경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나와 우리들에게 뭐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 제자 0명 1명 뭐라 대답할지 너무 부끄러운 나와 우리 되지 않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달란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며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어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통해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시어 이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단교 선교가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시합과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아멘으로 답하여 세상 속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미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82쪽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애굽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를 히브리 말로 베일레 쉐모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것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게 베일레 쉐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건데 그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사이에는 300여 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그 3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지만 이 창세기와 연결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장 1절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거냐면 창세기 46장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기근을 당해서 자녀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죠. 거기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납니다. 그래서 형제 상봉이 되고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냅니다. 그 수레를 타고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향을 갈 때 야곱의 마음은 많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거라.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제 야곱의 그 이하에 12지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으로 간 인원을 다 무슨 지파에 누구가 가고 그 이름들이 46장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이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1장 1절에다 탁 앞에다 서두에다 얘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된 책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왔을 때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요셉의 가족이 5명이에요. 그래서 총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정말 거주하기를 시작할 때 인원이 75명이라는 거죠. 그 인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좀 보면 요셉은 그 애굽에서 죽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을 맺는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애굽의 7년의 그 기근을 넘어가게 하는 그 대흉년을 미리 예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애굽의 1등 공신이 되죠.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애굽의 역사상 없는 총리의 자리에 이 요셉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애굽에서 귀족으로 살게 되죠.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약 300여 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되고 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이제 말씀이 이제 새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 바로가 지금 자기 나라의 그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히브리 자손이 너무 많은 거죠.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가 요셉이 그 애굽에 미친 그 기념비적인 사건, 그 흉년을 벗어날 수 있게 견디게 만든 그 사건을 몰랐을 리 없죠. 하지만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 75명이었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명 이상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자, 그동안 요셉의 후광으로 영화를 누렸던 이 히브리 민족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국민보다 많고 강한 이 히브리 민족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적군과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패하게 하고 애굽을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애굽 처음에 요셉이 있었을 때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런데 노예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인원이 만약에 이 땅을 애굽을 떠난다면 두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굽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애를 안 낳죠? 외국에서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렇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서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제주도는 거의 중국 사람이 거의 땅을 막 엄청 갖고 있다고 해요. 이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다는 것이 굉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바로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자국민에게 지혜롭게 하자고 막 외치죠.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1차 계획이 뭐냐면 히브리인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애를 못 낳게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갑니다. 히브리 민족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결국 바로는 1차 계획이 실패를 하자 끔찍한 2차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2차 계획이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산파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이 당시 산파는 노예입니다. 바로는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대요. 좀 이해가,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산파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산파들이 히브리 민족의 여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히브리 산파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앞에 전치사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라로 발음하느냐, 레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산파들, 요거는 이제 히브리 여성인 거예요. 또는 히브리 여성을 위한 산파들. 요거는 히브리 여성의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 다시 말해서 애굽 여성을 말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주장의 논거들을 볼 때 둘 다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우리 항상 어떤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볼 때 문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이 산파는 애굽 여인이어야 적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산파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붙이지 히브리 백성을 붙이겠어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자기 피가 흐르는 그 어린 생명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바로는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 여인 산파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애굽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은 무조건 믿는 그런 나라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애굽 여인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또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저자는 왕과 산파라는, 왕은 하늘 같은 존재예요. 산파는 바닥의 존재잖아요. 노예. 근데 이 극명한 이 대립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자, 어느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녀는 거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녀를 주변에서 보고 아는 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도대체 저 부인이 저렇게 정신병이 들어가는 걸까? 그런데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이 부인은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금술이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의견 다툼이 일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남편한테 심하게 의견 다툼을 하면서 심하게 대들었대요. 그동안 그렇게 대든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너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홧김에 던진 그 한 말에 그녀가 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뭐 갖고 싸웠는지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쓸모짝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다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였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와 이 산파 스스로의 존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간극이 큰 대상입니다. 산파들에게 왕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 바로가 이 아이들을 살려놨을 때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두렵지요. 그런데도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이 산파들의 그 행동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그 행동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바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보다, 이 바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행동의 뿌리입니다. 근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바로가 여자아기는 왜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죽이면 다 죽이지. 뭐하러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자, 여자는 뭐 힘이 세서 어떻게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위협이 안 되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집안 살림도 시키고 자기의 성적 도구도 될 수 있고요.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여자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강한 놈은 밟아서 없애버리고 그저 여인처럼 연약한 존재들은 소유로 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세상 구조요, 세상 생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힘없고 연약한 이 여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바로 눈에 하찮은 이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장성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막중한 구원의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기서 우리 그 자리가 뭘까요? 그 자리를 살피라고 하는데, 자, 히브리 사람들은 설명하기 조금 거북스러운 것을 사물에 비유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냐면 알-하우브나임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돌 한 쌍이라는 뜻인데 남자의 생식기 고환을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할 때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아멘. 여기에서 이 농노는 원어로 알-하움나임입니다. 자, 아까 그 자리가 알-하우브나임이었어요. 근데 농노는 알-하움나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원어의 근본 원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에서 히브리어는 파생이 많이 되거든요.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하지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 뜻, 뿌리, 그거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 농노는 그릇을 만드는 기본 틀이죠. 이것은 토기장이 많이 조종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세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죠.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고환이잖아요. 그죠? 자, 남성의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고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고환의 정자를 누가 만드나요? 남자가 만들지만, 자, 그게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지금 산파에게 있나요? 산파가 남자아이를 죽이면 죽잖아요. 그렇다고 산파에게 있나요? 그러면 바로가 산파에게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산파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죽여라 말라 쥐락부락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권이 있지 않으니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도, 가장 바닥에 금 여자 산파도 생명의 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힘없고 나약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의 그 뭉친 그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출애굽기 저자가 왕과 산파라는 이 극명한 대립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도 소용없어. 난 낮은 자를 쓸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자, 우리 18절을 보면 바로는 산파들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너희가 감히 어찌하여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막 화를 냅니다. 이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이 정도로 화가 났다면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죠. 이 사람 바로 명령 하나면 모든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가 산파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무슨 기록이 있냐면 산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답변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아멘. 이거 이미 바로가 알고 묻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산파들의 그 대답 속에는 거짓을 담은 지혜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보다 건강한 것도 사실이고 워낙 생식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이들을 거짓말하게 한 거예요? 뭐를 위한 거짓말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죠. 이런 지혜로운 거짓말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옳다라는 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 틀리다는 것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신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왕성하게 되다, 흥왕하게 되다 너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단어, 왕성, 흥왕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는 산파들을 왜 살려둔 걸까요? 저 같으면 화나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 권력이 있다면. 근데 도대체 왜 살려둔 걸까요? 바로의 의식 밑바닥에 힘의 논리를 따르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힘의 논리. 바로의 기준에서 이 하층 계급의 여인들을 살려두어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이 뭘 해코자를 하겠어요? 바로를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겠어요. 어디 가서 데모를 하겠어요. 살려두나 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괜히 산파 노동력만 없어지는 거죠, 죽이면. 그저 내 소유물에 불과한 지푸라기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실마리를 누가 풀어가냐면 이 산파들. 또 모세의 엄마와 누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다말, 룻, 그죠? 또 누가 있나요? 있죠. 4명의 여인이 있죠. 네. 이런 여인들, 세상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여인들. 또 시아버지의 애를 뱉다고 손가락질 받을 존재들. 그렇잖아요. 기생이라고 손가락 받아야 돼요. 그 존재들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섭리는 언제나 그렇게 약하고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요. 자, 산파들과 바로 중에 누가 지혜로운가요? 누구의 지혜가 더 대단한가요? 당연히 산파들이죠. 이 산파들에게 그러면 어떤 지혜가 있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지요. 경외함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 물리적인 압박에서 오는 두려움과 차원이 다른 인격적이고 존경할 대상에게 느껴진 두려움이에요. 바로에게서 느끼는 두려움과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무서운 존재예요. 절대적이고 두려운 존재예요. 왜? 물리적 힘을 강하는, 힘을 가하는, 누르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이 힘 중에는 누가 더 바로보다 더 무서운 존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는 자국민에게 히브리 민족을 대할 때 지혜롭게 하자고 막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계속 모색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계속 동원하죠. 그런데 바로가 지혜롭게 하면 할수록 일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최고의 힘과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힘이 작용하는 그 선한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지혜의 한계예요. 바로가 암만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파에게 거짓을 담은 지혜가 있었던 것은 이 다신 사상을 갖고 있는 애굽에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산파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착각이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를 산파는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약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한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약한 자는 은혜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너무 약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마음이 막 콩당콩당 하는 거죠. 애굽 사람이지만 그 어린 생명 받았을 때 그거 죽이는 게 쉽겠어요? 이들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때 가장 위대하신 신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약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한 바로가 두려웠지요. 그런데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약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 적이 있지요. 저 굉장히 많이 한탄하는 세월을 전 살아봤거든요.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지금의 나는 아닐 텐데. 저는 나름대로 뭐 금수저는 아니라도 은수저는 됐었거든요. 나는 좀 금수저 남편을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지금의 나는 아닐 텐데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도 남처럼 많이 배웠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스펙 타령할 수도 있지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이 배워서 앞길이 탄탄한 한 사람으로 인생의 길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나는 이보다 좋을 순 없어. 너무 만족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교적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할지는 모르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어떨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비극 아닌가요? 이거 비극이죠. 자, 두 가지 경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심이
가장 은혜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또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나를 쓰고 계심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아무 이상 없던 부인이 왜 갑자기 정신환자가 되어서 정신병 환자가 되었나요? 남편에게서 너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자, 바로에게 산파들도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을 정도로 존재감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애굽인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산파들이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그 생명을 죽이겠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못 죽이는 거죠. 자, 우리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옳게 사느냐,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붙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미움도 이기게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최고의 경외함이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하지만 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죠?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강한 분이에요. 그 강함을 내가 입는 거죠. 그래서 내 약함은 사라지고 강함으로 이 세상을 미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승리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가자는 거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잘 나가고 힘있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는 이 교구 신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새가족들과 또 실버 구역 신방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단기 선교 28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교육을 했고 7주 동안 계속해서 교육하게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사실은 5박 6일 가서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그곳에 나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하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하지만 은혜로 승리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연약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사명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뜻에 따라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헛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